등문공하. 올바른 부름이 아니면 가지 않는다. 제자 진대가 말했다. 선생님이 제후를 만나보지 않는 것은 사소한 지조에 집착하는 행동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한번 만나보신다면 크게는 그를 왕자가 되게 하고 작게는 그를 패자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전하는 말에 한 자를 굽혀서 한 길에 바르게 편다고 했으니 해볼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맹자가 말했다. 옛날에 제나라 경공이 사냥을 할 때 사냥터를 관리하는 자를 새 깃털 장식이 달린 깃발을 사용해서 불렀는데 그가 오지 않자 죽이려 한 일이 있었다. 공자는 이 사람을 칭찬하여 뜻있는 선비는 죽어도 도랑과 골짜기에 버려질 수 있음을 잊지 않고 용기 있는 선비는 전쟁터에서 자기의 머리가 베어질 수 있음을 잊지 않는다고 했다. 공자께서 사냥터를 관리하는 자의 어떤 점을 높이 샀겠느냐? 자신을 부르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니기에 불러도 가지 않았던 점을 높이 산 것이다. 그런데도 어떻게 내가 합당한 부름을 기다리지 않고 갈 수 있겠는가? 한 자를 굽혀서 한 길에 바르게 편다는 것은 이익을 가지고서 말한 것이다. 만일 이익만을 가지고 따질 경우 8자를 굽혀서 한 자를 펴는 것도 이익이 된다면 해도 된다는 것이냐? 옛날에 진나라 경인 조간자가 마차를 잘 모으는 왕량에게 그의 총신인 해와 함께 수레를 타고 사냥을 하게 했는데 해는 종일토록 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해가 돌아와 천하의 형편없는 말몰이꾼입니다. 라고 보고했다. 어떤 사람이 그 말을 왕량에게 알렸다. 그러자 왕량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고 하고는 강요하다시피 청해서 해의 승낙을 얻고 함께 사냥을 나섰는데 하루아침 사이에 10마리의 새를 잡아왔다. 해가 돌아와서 천하의 훌륭한 말몰이꾼입니다. 라고 보고했다. 그러자 조간자가 내 그에게 너와 함께 수레를 타는 일을 맡기겠다고 하고는 왕량에게 그렇게 분부했다. 그런데 왕량은 그 분부에 응하지 않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가 그를 위해 말모는 것을 법도대로 했더니 종일토록 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고 그를 위해 법도에 어긋나게 했더니 하루아침 사이에 10마리의 새를 잡았습니다. 시경에 말 달리는 법도를 잃지 않으니 활을 쏘매 깨뜨리는 것처럼 명중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소인과 함께 수레를 타는데 익숙하지 않사오니 사양하겠습니다고 했다. 말몰이꾼조차 법도를 무시하고 활 쏘는 사람과 영합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법도를 무시하고 활 쏘는 사람과 영합하면 산더민처럼 많은 짐승을 잡을 수 있다 해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돌을 굽혀서 제후를 따를 수 있겠느냐? 너는 잘못 생각하고 있다. 자기 지조를 굽힌 자가 남을 바르게 한 경우는 없다. 진정한 대장부. 종횡가의 인물인 경춘이 말했다. 공손연과 장의는 어찌 진정한 대장부가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한번 성을 내면 제후들이 두려워하고 가만히 있으면 천하가 조용합니다. 맹자가 말했다. 그들이 어찌 대장부일 수 있느냐? 그대는 예를 배우지 않았는가? 남자가 관례를 치를 때에는 아버지가 훈계를 한다. 또 여자가 시집을 갈 때에는 어머니가 훈계를 하는데 시집가는 딸을 문간까지 전송하면서 타이르기를 너의 시집에 가거든 반드시 공경하고 삼가하여서 남편의 뜻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해라고 한다. 순종하는 것을 올바른 것으로 여기는 것은 아녀자의 도리이다. 천하의 넓은 집에 살고 천하의 올바른 자리에 서서 천하의 큰 길을 걸어간다. 관직에 등용되었을 때에는 백성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관직에 등용되지 못했을 때에는 홀로 그 길을 걸어간다. 부귀해져도 마음이 동요되지 않고 빈천한 상황에 처해도 의지가 변함이 없고 위세와 무력에도 지조를 굽히지 않는다. 이러한 사람을 대장부라고 하는 것이다.
선비와 벼슬살이. 위나라 사람인 주소가 물었다. 옛날에 군자는 벼슬을 했습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벼슬을 했소. 전해오는 기록에 공자는 석 달이 되도록 섬길 군주가 없으면 어쩔 줄 몰라 했고 국경을 벗어나 다른 나라로 갈 때에는 반드시 예물을 싣고 갔다고 했고 또 공명의는 옛날 사람은 어떤 사람이 석 달이 되도록 섬길 군주가 없으면 그를 위문했다고 하오. 주소가 물었다. 석 달이 되도록 섬길 임금이 없으면 위문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성급한 것이 아닙니까? 맹자가 말했다. 선비가 직위를 잃는 것은 제후가 나라를 잃는 것과 같소. 이에 따르면 제후는 친히 밭갈이에 참여해 제사에 바칠 곡식을 대고 부인은 노예를 쳐 실을 뽑아서 제사 때 입는 옷을 만든다. 제사에 바칠 희생이 제대로 자라지 않고 음식이 정결하지 않고 제복이 마련되지 않으면 제사를 지낼 수 없다고 했소. 선비도 또한 제사에 바칠 곡식을 마련할 밭이 없으면 제사를 지내지 못하오. 제사에 쓸 짐승과 그릇 그리고 옷이 마련되지 않아서 제사를 지내지 못한다면 연회도 열 수 없게 될 것이니 위문할 만하지 않소? 주소가 물었다. 공자께서 국경을 벗어나 다른 나라로 갈 때에 반드시 예물을 싣고 가신 것은 어째서입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선비가 벼슬하는 것은 농부가 밭을 가는 것과 같소. 농부가 어떻게 국경을 벗어나 다른 나라로 갈 때에 농기구를 버리고 가겠소? 주소가 물었다. 저희 진나라도 벼슬을 살만한 나라이지만 벼슬하는 것이 그토록 급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벼슬하는 것이 그처럼 급한 일이라면 군자가 쉽게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사내가 태어나면 그가 자라서 장가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여자가 태어나면 그녀가 자라서 시집을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은 부모의 마음인데 모든 사람은 이러한 마음을 지니고 있소. 그렇지만 부모의 말씀과 중매인의 소개를 기다리지 않고 담구멍을 뚫고 서로 들여다보며 담장을 넘어 서로 어울리면 부모나 나라 사람들이 모두 그들을 천하게 여깁니다. 옛날 사람들은 벼슬하기를 원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지만 또한 올바른 방법을 따르지 않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올바른 방법을 따르지 않고 벼슬길에 나아가는 것은 담구멍을 뚫고 서로 들여다보는 것과 같은 경우요. 선비의 역할. 제자 팽경이 물었다. 뒤따르는 수레 수십 대와 따르는 사람 수백 명을 거느리고 제후들을 찾아다니며 밥을 얻어먹는 것은 너무나 한심한 일이 아닐까요? 맹자가 말했다. 올바른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한 그릇의 밥이라도 남들로부터 받아서는 안 된다. 올바른 방법에 의한 것이라면 순임금이 요임금에게서 천하를 물려받은 것도 지나친 것이 아니다. 너는 우리들이 너무하다고 생각하느냐? 팽경이 말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선비가 하는 일 없이 얻어먹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맹자가 말했다. 내가 각 사람들이 이룬 성과들을 서로 융통시키고 각 사람들이 하는 일을 교역하게 해 남는 것으로 부족한 것을 보충시키지 않으면 농부에게는 곡식이 남아돌고 여자들에게는 삼배가 남아돌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것들을 융통시키면 목수와 수레 만드는 사람이 모두 너에게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어떤 사람이 집에 들어가서는 효도하고 밖에 나와서는 어른을 공경하며 선왕의 도를 지키고 후대의 학자들에게 그것을 전해주는 일을 하는데도 너에게서 먹을 것을 얻을 수 없다고 해보자. 너는 어째서 목수와 수레를 만드는 사람은 존중하면서 인의를 실천하는 사람은 경시하느냐? 팽경이 말했다. 목수와 수레를 만드는 사람은 그 목적이 먹을 것을 구하려는 것입니까? 군자가 도를 실천하는 것도 그 목적이 먹을 것을 구하려는 것입니까? 맹자가 되물었다. 너는 어째서 그 목적을 따지는가? 내가 보기에 어떤 사람이 공로가 있어서 먹여줄만 하면 그 사람을 먹여주는 것이다.
도대체 너는 그 사람이 지닌 목적을 보고 먹여주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이룬 공로를 보고 먹여주겠느냐? 팽경이 대답했다. 저는 그의 목적을 보고 먹여줄 것입니다. 맹자가 말했다. 어떤 사람이 너의 집 기와를 부수고 담벼락 장식에 낙서를 하지만 그의 목적이 너에게서 먹을 것을 얻으려는 것이라도 그대는 먹여주겠는가? 팽경이 대답했다. 아닙니다. 그렇다면 너도 그 사람이 가진 목적을 보고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룬 공로를 보고 먹여주는 것이다. 왕도 정치를 하려는 송나라의 걱정. 만장이 물었다. 송나라는 작은 나라입니다. 이제 왕도 정치를 실행하려고 하는데 제나라와 초나라가 그것을 싫어해서 침공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맹자가 말했다. 탕왕이 박에 살 때 갈라라와 이웃하고 있었는데 갈라라의 군주가 방탕하게 지내며 제사를 지내지 않자 탕왕이 사람을 보내요. 어째서 제사를 지내지 않는가 하고 물었다. 그러자 대답하기를 제사에 바칠 희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 했다. 그래서 탕왕이 사람을 시켜서 희생으로 쓸 소와 양을 보내주었다. 그러나 갈라라의 군주는 그것을 잡아먹고는 또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 탕왕이 또 사람을 보내어 어째서 제사를 지내지 않는가 라고 물었다. 그러자 대답하기를 제사에 바칠 곡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 했다. 탕왕이 박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그곳에 가서 농사를 지어주게 하고 늙은이와 어린아이들에게는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밥을 나르게 하였다. 그러나 갈나라의 군주는 그의 백성들을 거느리고서 술과 밥과 기장밥 그리고 쌀밥을 나르던 사람들을 가로막아서 빼앗고 순순히 내주지 않는 사람은 죽여버렸다. 어린아이가 기장밥과 고기를 가져갔는데 갈나라의 군주는 그 어린아이를 죽이고 빼앗았다. 서경에서 갈나라의 군주가 자신을 먹여주는 사람을 원수로 대했다는 것은 이 일을 말하는 것이다. 탕왕은 갈나라 왕이 그 어린아이를 죽였기 때문에 갈나라를 정벌하였으므로 천하 사람들은 모두 탕왕이 천하의 불을 탐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백성들을 위해 원수를 갚은 것이다 고 했다. 탕왕이 정벌을 시작할 때 갈나라로부터 시작해 11차례의 정벌을 했지만 천하에 그를 대적할 자가 없었다. 동쪽을 향해 정벌을 하면 서쪽의 이민족들이 원망했고 남쪽을 향해 정벌을 하면 북쪽의 이민족들이 원망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우리들을 뒤로 미루시는가 라고 했다. 백성들이 그를 바라기를 마치 큰 가뭄에 비를 바라는 것 같이 했다. 전쟁 중인데도 시장으로 교역하러 가는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고 밭을 가는 사람이 변함없이 일을 했다. 그 나라의 군주를 벌주고 백성들을 위로하니 때맞춰 단비가 내리는 것과 같아서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였다. 그래서 서경에서는 우리의 임금님을 기다리노라 임금님께서 오시면 형벌은 없어지리라고 했다. 또 주나라에 복종하기를 거절하는 나라가 있어서 무왕께서 동쪽으로 정벌하고 그곳의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주자 그들은 흑색과 황색의 비단을 광주리에 담아와서 주나라의 왕을 섬겨 큰 복을 받고 큰 나라인 주의 신하로 복종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당시 그쪽의 관리들은 흑색과 황색의 비단을 광주리에 채워서 이쪽의 관리들을 환영했고 그쪽의 백성들은 대그릇에 밥을 담고 병에 마실 것을 담아 가지고 와서 이쪽의 백성들을 환영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그 백성들을 물과 불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고 그들에게 잔악하게 굴던 자를 잡아서 처벌했을 뿐이기 때문이다. 태서에서 우리의 위세를 떨쳐 은나라 영토를 치고 백성들에게 잔악하게 군 자를 잡아서 죽이고 벌주는 공이 크게 베풀어지니 그 공적이 탕왕보다 위대하도다고 했다. 왕도 정치를 실천하지 않아서 그렇지 만일 왕도 정치를 실천하기만 하면 천하의 백성들이 다 머리를 치켜들고 그가 오기를 바라고 군주로 삼고자 할 것이다. 제나라와 초나라가 강대하다 해도 무슨 두려워할 것이 있겠는가. 대불승에게 준 가르침. 맹자가 송나라 관리인 대불승에게 말했다.
그대는 그대의 왕이 선하게 되기를 바라는가? 내 그대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겠다. 초나라의 대부가 자기 아들이 제나라 말을 하기를 바란다면 자기 아들을 제나라 사람에게 가르치게 하겠는가? 아니면 초나라 사람에게 가르치게 하겠는가? 대불승이 대답했다. 제나라 사람에게 가르치도록 할 것입니다. 맹자가 말했다. 한 명의 제나라 사람이 그를 가르치는데 옆에서 여러 명의 초나라 사람들이 떠들어댄다면 비록 날마다 회초리로 때려가며 제나라 말을 배우도록 요구해도 불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그를 데리고 가서 제나라 수도의 번화한 장악거리에서 몇 년 동안 지내게 한다면 비록 날마다 회초리로 때려가며 초나라 말을 하기를 요구해도 역시 불가능할 것이다. 그대는 송나라의 현자인 설거주가 선한 선비라고 해서 그를 왕궁에서 지내게 하였다. 왕궁에 있는 자가 어른이든 아이이든 지위가 낮은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모두가 설거주 같은 사람이라면 왕이 누구와 함께 악한 일을 하겠는가? 또 왕궁에 있는 자가 어른이든 아이이든 지위가 낮은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모두가 설거주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면 왕이 누구와 함께 선한 일을 하겠는가? 설거주 혼자서 송나라 왕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맹자가 제후를 만나지 않는 이유. 공손추가 물었다. 제후를 만나보지 않으시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옛날에 신하가 되지 않으면 군주를 만나보지 않았다. 단간목은 담장을 넘어서 군주를 피했고 선류는 문을 닫아 걸고 군주를 들이지 않았는데 이것들은 지나친 경우이다. 제후가 간절히 만나보려고 한다면 만나도 된다. 양화는 공자가 자신을 만나보러 오게 하고 싶었지만 예를 갖추지 않았다는 비난을 듣기는 싫었다. 당시에는 대부가 선비에게 선물을 보낼 경우 선비가 자기 집에서 직접 그것을 받지 못했으면 대부의 집 문 앞에 가서 절을 하는 것이 예의였다. 그래서 양화는 공자께서 외출하고 없는 틈을 보아서 공자에게 삶은 돼지를 선물로 보냈다. 공자께서도 또한 양화가 외출하고 없는 틈을 엿보고 그의 집 문 앞에 가서 절을 하였다. 당시 양화가 그렇게 하지 않고 먼저 직접 찾아뵈었다면 공자께서도 어떻게 그를 만나보지 않았겠는가? 증자는 어깨를 치켜 올려 아첨하며 웃는 것은 여름날에 밭일을 하는 것보다 힘들다고 했다. 자로는 서로 뜻이 맞지 않은데도 억지로 함께 이야기 나누어야 하는 사람을 보면 그 얼굴색이 붉어져 있는데 이런 짓은 내가 할 줄 아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이들의 말에 비추어 본다면 군자들이 어떻게 자신을 수양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옳지 못한 일을 바로 고쳐야 한다. 송나라 대부인 대영지가 말했다. 수확량의 10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두는 세법을 실시하고 국경의 관문과 시장에서 세금을 거두는 것을 폐지하는 것은 금년에는 불가능합니다. 일단 세액을 경감하고 내년까지 기다린 후에 폐지했으면 하는데 어떨지요? 맹자가 말했다. 날마다 이웃집의 닭을 훔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자에게 이런 짓은 군자의 도리가 아니다고 일러주자 그 사람은 훔치는 숫자를 줄여 한 달에 한 마리씩만 훔치다가 내년까지 기다린 후에 그만두겠다고 했다고 하오. 옳지 못하다는 것을 안다면 빨리 그만두어야지 어째서 내년까지 기다린단 말이오. 맹자가 논쟁을 하는 이유. 공도자가 물었다. 밖의 사람들은 모두 선생님께서 논쟁하기를 즐긴다고 하는데 어떠하신지요? 맹자가 대답했다. 내 어찌 논쟁하기를 좋아하겠느냐. 나는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천하에 사람이 살아온 것이 오래되었는데 한 번 다스려지면 한 번 어지러워지곤 했다. 요임금의 시대에는 물이 역류해 나라 한가운데로 범람하여 뱀과 용이 그곳에 서식하자 백성들이 정착할 수가 없어서 낮은 지대에 있는 사람은 나무의 둥지를 틀고 높은 지대에 있는 사람은
땅굴을 파서 살았다. 서경에서 큰 물이 나를 경각시켰다고 했는데 큰 물이란 홍수를 말한다. 그래서 수님금이 우에게 물을 관리하게 하였다. 우는 땅에 물길을 파서 바다로 흘러들게 하였고 뱀과 용을 몰아서 수초 우거진 곳으로 못으로 내쳤다. 물이 양쪽 기슭 사이로 흘러갔으니 양자강과 회수 그리고 하수와 한수가 그것이다. 위험과 장애가 멀어지고 새와 짐승들이 사람을 해치는 일이 없어진 후에야 사람들이 평지를 얻어서 살게 되었다. 여임금과 수님금이 돌아가시자 성인의 도가 쇠퇴하고 폭군들이 연이어 나타나 백성들의 집을 헐어서 못을 만듦으로써 백성들이 편안히 살 곳이 없게 되었다. 또 전답을 무너뜨리고 정원을 만들어 백성들이 제대로 입고 먹지 못하게 하였다. 잘못된 학설과 포악한 행위가 또다시 생겨났으며 정원과 못과 늪이 많아지자 새와 짐승들이 모여들게 되었다. 주왕의 시대에 천하는 다시 크게 혼란스러워졌다. 주공이 무왕을 도와서 폭군 주를 죽였으며 엄나라를 정벌하고 3년 뒤에 그 군주를 죽이고 주가 총애하던 비렴을 바닷가로 몰아내고 죽여버렸는데 나라를 멸망시킨 것이 50개국이었고 범과 표범, 코뿔소와 코끼리와 같은 맹수들을 몰아서 멀리 내쫓자 천하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였다. 서경에서는 이에 대해 크게 빛나도다. 문왕의 계획이여 위대하게 이으셨도다. 무왕의 공적이여 우리 후세 사람들을 깨우쳐 주시되 모두 올바른 도로서 하시고 결함이 없게 하셨도다고 했다. 그러나 다시 세상이 쇠퇴하고 도가 희미해져서 잘못된 학설과 포악한 행위가 또다시 일어났으니 신하인데 그 군주를 죽이는 자가 있었고 자식인데 그 아비를 죽이는 자가 있었다. 공자께서 이런 세태를 걱정하여 춘추라는 역사서를 지었다. 춘추와 같은 역사서를 쓰는 것은 본래 천자가 하는 일이다. 그래서 공자는 나를 이해하게 하는 것도 오직 춘추일 것이고 나를 비난하게 하는 것도 오직 춘추일 것이다고 말했던 것이다. 성인인 왕이 나오지 않자 제후들이 방자하게 굴고 초야의 선비들은 제멋대로 떠들어대며 양주와 목적의 학설이 천하를 가득 채워서 천하의 주장들이 양주에게로 귀착되지 않으면 목적에게로 귀착되었다. 양주는 오직 자신만을 위할 것을 주장하는데 이것은 군주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고 목적은 차별 없는 사랑을 말하는데 이것은 어버이를 부정하는 것이다. 어버이를 부정하고 군주를 부정하는 것은 금수와 같다. 공명의가 말하기를 왕의 주방에는 살찐 고기가 있고 마구간에는 살찐 말이 있는데 백성들은 굶주린 기색이 있고 들에는 굶어 죽은 시체가 있으니 이것은 짐승을 몰아서 사람을 잡아먹게 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양주와 목적의 학설이 사라지지 않으면 공자의 도가 드러나지 못할 것이니 이것은 잘못된 학설이 백성들을 기만하고 인의를 막아버리는 것이다. 인의가 막히면 짐승을 몰아서 사람을 잡아먹게 하고 끝내는 사람들이 서로 잡아먹게 될 것이다. 나는 이것을 걱정해서 성인들의 도를 보호하고 양주와 목적의 학설을 막으며 도리에 넘어서는 말을 추방하여 잘못된 학설을 주장하는 자가 생겨나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런 잘못된 말들은 마음에서 생겨나서 일에 해를 끼치게 되며 정치를 하는 속에 횡행하면 국가의 대사를 망치게 된다. 성인이 다시 살아나더라도 내 말을 따르실 것이다. 옛날에 우임금이 홍수를 제압하자 천하가 평온해졌고 주공이 오랑캐를 정벌하고 맹수들을 몰아내자 백성들이 편안하게 되었고 공자가 춘추를 짓자 인륜을 어긴 신하와 아들들이 두려워하게 되었다. 시경에 이르기를 서쪽 오랑캐와 북쪽 오랑캐를 치고 남쪽의 초나라와 서나라를 응징하니 누구도 감히 우리에게 대적하지 못한다고 했다. 어버이를 부정하고 군주를 부정하는 자는 주공도 응징했을 것이다. 나 역시 사람들의 마음을 바로잡고 옳지 못한 학설을 종식시키며
잘못된 행위를 막고 도리를 넘어선 말을 내쳐서 위임금과 주공, 공자 세분 성인의 일을 계승하려는 것이지 어찌 논쟁하기를 즐겨서 그렇게 하는 것이겠느냐. 나는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양주한 목적을 물리칠 수 있는 자는 성인의 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진중자의 청렴함. 제나라의 장수 광장이 말했다. 진중자는 어찌 진실로 청렴한 선비가 아니겠습니까? 오릉에 살 때 사흘 동안을 먹지를 못해서 귀가 들리지 않고 눈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우물가에 있던 오얏나무에는 벌레 먹은 열매가 반이 넘었는데 진중자는 기어가서 떨어진 오얏을 주워 먹고 3번을 삼킨 후에 귀에 들리는 것이 있고 눈에 보이는 것이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맹자가 말했다. 제 나라의 선비 중에서 나는 반드시 진중자를 여러 손가락 중에 엄지손가락으로 여기오. 비록 그렇다 해도 중자가 어떻게 청렴한 사람일 수 있겠소? 중자가 추구하는 그런 지조를 충족시키려면 지렁이가 되고 나서야 가능할 것이오. 지렁이 위에서는 마른 흙을 먹고 아래에서는 땅속의 흐린 물을 마십니다. 지렁이는 위에서는 마른 흙을 먹고 아래에서는 땅속의 흐린 물을 마십니다. 중자가 사는 집이 배기 같은 현자가 지은 집인지 아니면 도척과 같은 도적이 지은 집인지 그가 먹는 곡식이 배기가 기른 것인지 아니면 도척이 기른 것인지 이것은 알 수 없는 것이요. 광장이 말했다.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는 손수 신발을 짜고 부인은 길쌈을 해서 곡식과 바꿉니다. 맹자가 말했다. 중자는 제 나라에서 대를 이어 벼슬을 해 온 집안의 사람으로 형인대가 개 지역에서 나는 수학을 복록으로 받는 것이 만종이나 되어 그런데 형이 받은 녹이 의롭지 못하다고 해서 그것을 먹지 않고 형이 사는 집이 의롭지 못하다고 해서 그곳에 거처하지 않았소. 그래서 형을 피하고 어머니를 떠나서 오릉에 산 것이요. 언젠가 형의 집에 돌아왔는데 마침 어떤 사람이 그의 형에게 살아있는 거위를 선물로 보내오자 이맛살을 찡그리며 이 꽥꽥거리는 것을 어디에 쓸 것인가 라고 했소. 그 뒤 어느 날 그의 어머니가 그 거위를 잡아서 그에게 먹였소. 그때 마침 형이 밖에서 돌아와서는 이것이 꽥꽥거리는 거위 고기이다고 하자 중자는 밖으로 나가서 그것을 토했다고 하오. 어머니가 주는 것을 먹지 않으면서 아내가 주는 것은 먹었고 형의 집에서는 살지 않으면서 오릉에서는 살았는데 이러고도 오히려 그가 지조를 완벽하게 관철시켰다고 할 수 있겠소? 중자 같은 사람은 지렁이가 되어야만 자신의 지조를 다 관철시킬 수 있을 것이요. 해설. 맹자는 진정한 청렴함이란 세속을 부정하고 떠나서 은거하면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사람이 금수가 아닌 이상 사람을 떠나서는 어떤 이상도 추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맹자는 진중자가 당시 불의를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일단은 어느 정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그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나 형제 간의 관계를 부정하면서까지 추구한 청렴함이라는 지조는 잘못된 것임을 비판하고 있다.